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특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한나의 믿음과 헌신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제의 말씀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이에 반해 엘리의 집안은 엘가나의 집안과 매우 대조적이었죠.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어제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매우 늙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9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장에 보면 엘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4장 18절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겠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지도자로서 후계자들을 잘 세우고 또 질서와 통제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들의 죄는 심각했죠.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오늘 본문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는 사실은 이 아이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들을 여전히 범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는 당시 백성들이 알기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늦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지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때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도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의 죄로만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엘리는 강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책망의 말을 해도 아들들은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책망을 받았을 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한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엄한 책망을 들으면서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제사장 아래에서 살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 제사장의 말을 거역했고 반대로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름 모르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일찍이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지파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직분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클수록 그 어깨도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광이고 특권이면서도 책임이고 의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그 책임과 그 의무를 크게 주시면서 또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로 땅을 별도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그들 역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이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큰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이 엘리에게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렇게 성장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고 또 그렇게 살도록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엄하게 기르고 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다 보면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피곤하다고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자녀들이 우기거나 주장하면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가 어겼습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들입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말씀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하느냐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32절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너희 집안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33절에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긴 결과 하나님은 그 집안을 결국 망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엄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엘리의 조상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입니다. 근데 이 이다말 계열은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엘르하살의 후손인 사독 계열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사장 집안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